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와 아주 친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족에 살다가 왕이 무너졌다는 것은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소망도 생명도 가정도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 때 여러분, 이사야는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 앞에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왕은 가짜 왕입니다. 가짜 왕이 무너지니 성전에 왔더니 진짜 왕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 같은 뜬 재물 그거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영원한 보화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사야를 칩니다. 왜?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와서는요,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뵙고 돌아가면은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 나 더 이상 싫다 그랬어. 월삭도 주일도 정말 싫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예배 너무 싫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봤더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우리 하나님 오셨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 안에는 그분의 옷자락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뭐로 사셨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의 피옷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옷에 지금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만 좀 발라도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피 묻은 옷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못 살 수 있겠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을 못 갑니다. 틀렸어. 죽었다 깨나도 지옥은 못 가, 우리는.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옷자락도 보고 거기에 또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스랍들,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돕는 천사.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할 텐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천사의 날개가 본문에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6개. 두 날개로는 뭐하고? 얼굴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는 흠도 티도 없는 천사도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얼굴을 가리우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얼굴을 내는 거예요. 생색 내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 영광을 경험 못하니까.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아유,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고, 제가 뭐 했답니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두 발로는 또 뭘 가리웠어요? 발을 가리웠어요. 내 삶의 발자취를 가리운 거예요. 내 공로, 내 수고, 내가 뭐 했다고 자랑했던 거,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영광 보고 나면 아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두 날개로는 또 뭐 하시고?
날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기 전에는 교회 와서 쉴 자리만 찾는 거예요. 몇 년이나 쉬다 가려고. 놀 자리만 찾는 거예요. 몇 년이나 놀다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하물며 천사도 쉼없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났던 이사야의 고백,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려왔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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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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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니까 온 천지, 그 성전 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배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펴지고 거룩함이 성전에 가득한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광경을 봤더니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여 어떻게 됐다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핀 숯불로 내 입을 지져주소서. 핀 숯으로. 그 전에는,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망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옆에 사람이 망할 것 같아. 아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지 모르겠어. 저 원수를 안 잡아가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저 틀린 인간들 저걸 놔두고 있어. 그런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나요, 내가 망할 사람입니다. 저거 입술을 찢어야 되는데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사람,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망하게 될 사람, 내가 죽을 사람. 영광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문제투성이고 저 못된 인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거룩창조예요. 거룩창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나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무분별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뭘 만드셨지?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그래서 가장 먼저 빛과 어두움을 구별했어요.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별한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또 구별하여.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바다와 육지를 또 구별하셨어. 넷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 다섯째 날은 뭘 구별했어요?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셨어.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각종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는 바다로 집어넣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로 올리고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깊은 뜻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구별은 뭘 구별하셔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명하게 지킬 라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거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나는 뭐 하시고? 나는 유한하고, 그분은 뭐 하시고? 무한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은 전지한 자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구별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할 거예요.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과 하나님의 것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드려. 시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이건 내 몸 아니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생각도 구별해야죠.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구별하죠. 노래도 다르잖아요. 여기 와서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구별해야죠. 옷 입는 것도 구별해서 입어야죠.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거 안 되죠. 구별해야죠. 표정도 구별해야 돼. 표정도 구별해야 돼. 표정도. 여기 오면 표정이 달라져야 돼. 아버지 존전인데. 난 늘 느껴요. 우리가 객지 생활하면서 공장 생활하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나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아버지 뵐 때 옷 새로 입고 표정 관리 잘하잖아요. 아빠 괜찮아요? 살만해요? 여러분, 잘 사는 거에 뭔지 아셔요? 구별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죠. 그래서 뭐까지 구별을 해요? 버리는 쓰레기까지 분리수거를 해요. 이런 나라가 많죠. 미국도 이거 하잖아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요즘 잘 사는 집 가보세요. 아내 방 따로 있고 남편 방 따로 있고 큰 놈 방 따로 있고 작은 놈 방 따로 있고. 내가 말 안 하겠어. 그 집은 아들 셋 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들 살도 안 한데도 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푹 있지. 또 화장실도 또 남편 화장실 안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집이요. 너무 잘 사는 집은요, 아내 자동차 따로 있고 신랑 자동차 따로 있어. 또 자동차도요, 한 대가 아니요, 화물차 따로 있고 승용차 따로 있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오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뭐 화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도착을 못해요. 난 네팔을 가자기도 안 갔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요, 못 사는 나라예요. 부엌이 없어. 부엌에서 잠자고 구별이 안 돼. 거기는요, 구별을 못해. 구별을. 그래서 강아지, 송아지, 염소, 닭 전부 같이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살아. 잠도 강아지하고 같이 자. 그게 못 사는 나라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집 가보세요. 아내가 정말로 정숙한 아내 집 가보세요. 방문해 보세요. 구별이 딱 되어 있어. 생긴 구별을 뭔 말인지도 모를까? 구별이 잘 되어 있어. 구별이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구별 못해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하고 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 구별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니까? 하나님 되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돼. 그거 한 가지만 지켜다오. 근데 사탄이가 찾아와서 뭐라게요? 선악과 먹으라게. 먹으면 누구 된대? 그걸 누가 알고 있대? 하나님이 알고 있어가지고 너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선악과 먹고 나면 너 하나님 된다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때 선악과를 먹었게 안 먹었게? 덜컥 먹어버렸죠. 정말로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눈이 밝아졌어요. 가장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뭐라고? 잘 모르시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은요, 옷 사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내가 전에 보면 내가 교회에서요 목회하면서 똑바로 걸어다니는 소리 많이 했어. 멀쩡하다가도 목사님 한번 막 이라고 오네. 그래서 똑바로 걸어다니, 똑바로. 그런데 여러분, 나 백화점 몇 번 따라갔거든. 옷 사러 간대. 달려댕겨.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 오면 다리 아프지. 백화점 가면 다리 아픈 사람 봤어요? 에? 세상에 여러분 명품이 뭐예요? 다 무화과 잎이요. 메이커 좋아하시네. 메이커 그거 다 무화과 잎이요.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다 무화과 잎 입고 있는 거. 조금 있으면 다 고사라서 다 버리고 다 쓰레기 태워야 돼. 이걸 인간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요. 가죽옷을 내 돈 주고 사면은 무화과 잎.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은 뭐요? 세루, 무스탕. 무스탕 입고 있는 사람은요, 백화점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세루 입은 사람은요, 뭐한 장에 가서 사 입고 다녀. 관심 없어. 이 설교하니까 신랑들이 그렇게 좋아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천년만년 입어도 떨어지지 않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화염검을 가지고 지켜버렸어. 너는 이제부터 선악과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느냐? 너는 이제부터 비극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저주다. 너의 인생은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비극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비극이요. 우리는 이단, 신천지, 무슨 이단들 욕을 많이 해. 저것들 못해.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천지보다 더 나빠요. 여기 미안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 되어 있어.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심판자는 한 분이셔야 돼. 오직 하나님. 아멘. 한 분이셔야 돼. 지난 금요일 북중미 2026년 월드컵 우리나라하고 체코하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가 골 넣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모를 거예요. 주심이 누구였어요? 그 정도는 알고 축구 봤다고 해야지. 주심이 누구예요? 주심이 변호사 출신, 이집트의 모하마드 오마르 40세, 그 양반이 주심이에요. 우리 순진 장로님하고요, 순철 장로, 선호 집사, 명한 집사 같이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양기석, 김지호도 같이 축구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심판이 없어. 얼마나 축구가 초라한지 심판이. 그래가지고 아주 끝날 때까지 싸우네. 찼네 안 찼네, 파울이네 아니네, 나갔네 들어갔네, 아주 그래도 할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중에서 제일 따진 사람이 누구냐, 저가 있어요. 여러분, 선수가 많고 심판은 한 사람이어야 경기가 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선수는 별로 없어. 다 심판자가 돼버렸어.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 국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다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 부심 있고 대기심 있고 VAR이 작동되지만 모든 결정은 주심이 하는 거예요. 다 참고해가지고 주심이 휘슬을 내리면 끝이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주심이 되어버렸어. 가정이 왜 소란해요? 주심이 많으니까. 남편 말 들어보세요. 자기 말이 옳고 아내 말 들어보세요. 부모님 말 들어보세요. 다 경기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범죄한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동급으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북으로 동서로 영남으로 보수로 진보로 네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보도 듣도 못한 흙수저 금수저 따지고, 천만갈래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듯이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심판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지. 심지어는 뭐라고 욕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그것들은 밤낮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주님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뭘 한다고 그놈의 알량한 성경 지식 좀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세리와 안 같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왜 죄인 저 서리하고 내 노냐는 거죠. 자기들이 심판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주는요 끝없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율법을 줬어요. 성막에서 율법을 공부하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고 율법을 보면은 너는 누구라고? 죄인이다. 죄인. 우리가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뭐가 있는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얼룩져 있는 것을, 죄로 얼룩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해요. 나 죄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죄가 없기는 뭘 없어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추하고 더러고. 그런데 왜 죄 없다고 하냐?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세제는 없어요. 유일하게 죄를 씻는 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입 있으면 같이 나의 죄를, 입 없으면 하지 말고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 영원토록 할 말은 무엇밖에 없어? 다른 거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줄 때 고백 좀 하시기 바래. 아멘. 무엇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맑음 집사님, 예수의 피밖에 없. 맑음 집사님,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그래도 맑음 집사님 속이 좋다. 다른 사람은 이름 부르면 삐졌어. 그런데 탁 이렇게 웃고 나오네. 할렐루야. 무엇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 하나님 그 다음 절, 죄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아. 율법이고 선지자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전부 스포트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심판을 누구도 심판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자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게 거룩이요.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 다 죄인이야. 차별이 없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차별이 없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보다 애굽의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죠. 그래도 죽어. 왜? 예수의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애굽은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잘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은 선행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셔야 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니까.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잡족들도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행동이 다르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돌본 걸 보니까 잡족들, 애굽 사람들도 못했는데 이 잡족들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자기 집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뭐를 싸니까 급히 싸고 가니까 따라갔어. 신앙이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은요, 모방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잡족들도 구원받아. 출애굽기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 그 무리 속에 들어있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 정말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귀한 얘기.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
우리 무학집사 황장로 유장로님이 좀 못 들었고요. 그런데 닭을 키웁니다. 병아리를 키워. 우리는 주로 부화까지도 하고 있어요. 병아리를 박스에다 키우고 사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불도 켜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 병아리를 키우는데요. 어느 날인가 가만히 내가 병아리 키우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병아리가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똥을 쌀 방법은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다른 친구 머리에다 물똥을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내가 자세히 봤어요. 물똥을 맞은 병아리가 표정이 변한가 봤어. 그런데 물똥 맞고도 변함이 없이 좋아해. 아버지,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저거 인간이냐고 따지는데 병아리들은 저거의 병아리냐고 따지는 놈이 없어. 중요한 사실은 몇 날 더 지나면은 똥 맞은 놈이 또 안 맞은 놈 똥을 싸버려. 병아리 키우면서 특식을 줘. 특식이 달걀 노란자 아닙니까? 노란자를 딱 물고 가. 그것들도 알아 맛있는 줄. 물고는 막 도망가. 그러면 또 쫓아다니고 빼서 참 은혜가 돼. 그런데 병아리가 노란자를 물고 갈 때 옆에 놈이 탁 채가. 그렇다고 해서 그놈 쫓아가는 법이 없어. 그냥 가져가라. 주여,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감동을 줘. 오늘 내가 실수하잖아? 내일 너도 실수해. 오늘 네가 나한테 손해 끼쳤잖아? 세월 지나다 보면 너도 나에게 손해를 끼쳐. 다 볼품없는 죄인일 뿐이야. 병아리 여러분 전등불 밑에가 따뜻하잖아. 서로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 먹다가 늦게 온 놈이 있어. 한 번도 먼저 잠잔 놈 막 밀고 들어가 사는 법이 없어. 앞에 잔 놈 놔두고 저는 추운 데서 또 자. 그 다음날 보면 또 순서가 바뀌어져. 오늘 양지에 서 있지 못하고 음지에 있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세상에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무지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모른 척하지요. 이 막된 인간들 그거 끌고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찌 하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늠 안 했다는 거죠. 음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저 죄인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로 쳤게 못 쳤게? 돌 내려다 놓고 다 자기 길로 갔어. 주님은 가늠한 여자나 그놈이나 다 똑같이 율법에 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 뭐라고 말씀했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이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치사하게 뭐 어디까지가 가늠인가 뭐 그런 거 따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앉아서 있으면서도 미흡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아멘. 음욕을 왜 안 품어? 이쁜 여자 보면 음욕을 품게 되어 있어. 멋진 남자 보면 음욕을 품게 되어 있어. 가능했다는 거예요. 너도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저것잠 불러 가소서. 여러분, 망하는 인간들이 특징이 이간질이요. 갈라지면 망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이간질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 자,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면 다 망해.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왜? 사탄끼리는 절대 분쟁을 하지 않아. 어느 집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분쟁하면 다 망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우리를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이 말씀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참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뱀처럼 지혜롭게란 말은 세상을 살 때 이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혜로 살아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 비둘기처럼 살아라. 비둘기 뭐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더 계속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뱀처럼, 교회에서는 비둘기처럼. 시작. 그 세상에서는 이성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감동으로 살아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뱀의 특징을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뱀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들어요. 뱀은 고개 듭니다. 비둘기는 고개를 숙여요. 내려요. 고개 숙입니다. 일부에서는 같이 해주더만. 고개 숙여. 근데 거꾸로 해. 세상에 가서는 온갖 아부 다 해. 고개 숙여. 그리고 교회는 다 조용하죠. 누가 말한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고개 쳐들어. 그게 어리석게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이따가 거기다 시 그런 소리 난다고. 소리가 없어. 비둘기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세상 가서는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가서는 돈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누가 좋다 밟아버려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서는 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 와서 울어야 돼? 여기 와서 고개 숙이고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거로. 아멘. 나 뱀과 비둘기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 처음 봐. 뱀은 뭘 잘해요? 끼 빠빠를 잘해.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 뱀 잘합니다. 싹 빠져. 얼마나. 비둘기는 그걸 몰라. 여러분, 세상은 이성으로 살아야죠. 그래 공부 잘해야죠. 판단력 좋아야죠. 계산 빨라야죠. 교회를 이성으로 살면 되는 교회가 왜 교회가 안 되냐? 이성으로 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를 계산했으면 어떻게 짓겠어? 언감생심 택도 없는 일이요. 잘 알잖아. 설명 안 해도. 친구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친구도 사귀어야 돼. 자,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가해서 일 안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게 한담이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 없으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에 너를 품는 자와 사귀라. 마음속에 분이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 마. 손해봐. 울분을 하는 자와 동행하지 마. 그 다음에 잠언 23장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술 고기 자꾸 마시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지 마라. 언젠가 모르. 저도 술꾼 되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비둘기를 키웠어요. 비둘기를 키웠어요. 얼마 못 키웠어. 새벽에 어떻게 구구 울어서 집안 식구가 잠을 못 자. 그 비둘기를 못 키웠어요. 비둘기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교인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옆으로 흔들면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이렇게 비둘기,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주여, 아픕니다. 주여, 나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무슨 너무 죄인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지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자기가 무슨 심판주가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성으로 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믿어집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은 머리로 사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가슴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제발 구걸하지 마시오. 주도 안 해요. 구걸하는 순간부터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젊은 담임 목사도 대단하지만 시간 꾸역꾸역 참석하는 교인들도 대단해. 나도 참석해보지만 성경을 새벽에 3장 4장을 읽고 그걸 설교하고 있으니 1시간씩 걸린다니까. 내가 손발 들었어. 한 장 읽고 설명하기도 어렵거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욥기 마지막을 했어요. 우리 장승규 목사님이 진행을 했는데 욥이 마지막 날 회복돼서 물질을 갑절로 받았잖아.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은 갑절로 안 받았어요. 양적인 축복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욥의 첫 번째 아들이 10명인데 성경에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 10자녀 중에서 아들 7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딸 3명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딸 이름이 누구냐? 여미마요. 여미마. 시작. 여미마.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셔요? 난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요. 비둘기. 비둘기. 눈에 마스카라 붙인 여자의 눈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새벽 성전에 나와서 젖은 눈물로 주여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비둘기. 그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은 예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시고 애배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요즘 저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 여기서 제일 은혜되는 구절이 말씀이 단어가 있어요. 뭐요? 뭐요? 나는 제일 은혜된 것이 내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못 싸웠지. 달려갈 길 다 달리지 못했지. 내가 믿음을 못 지켰지. 그래서 바울은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게만 아니라 면류하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면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제가 한두 번이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상처 많고 어려움 많고 고통 많아도 어떤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그래서 구원의 확신 좀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아봐라. 깜짝 놀래.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지 말아봐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안 가도 편안하면 너는 구원이 없는 거다. 그러나 교회 안 가고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 아버지를 사랑하는 백성은 다시 올 것이다. 구원의 백성은 주님 앞에 안 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 제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대요? 면류관 주신대. 면류관 주신대. 제가 어려서 기도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 좀 안 죽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고 엄마 아빠고 형제들이고 나도 상관없어. 오직 우리 할머니 좀 안 죽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학교 갔다 오나 둘이 돌아다니다 오면 할머니 볼에 부비고 할머니 뻘고 할머니하고 자고 다른 형제들이 그냥 저것은 할머니가 낳는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가 좋아.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혀를 걸걸자. 아이고 늙디. 전에는 방에 오강까지 있었어. 냄새 난 것이 무엇이 좋다고 그러냐. 소풍 갈 때 할머니가 100원 줘. 100원.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시오? 까먹고 오라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는데 다 못 까먹고 엿을 한 토막 사. 그리고 할머니 엿 사갖고 왔어. 왜 내가 맞지? 얼마나 먹고 잡았냐? 엿을 줘. 우리 할머니가 이만큼 엿을 주고 가부려왔을 거니 또 보고 있어. 할머니가 엿을 이만큼 띄어 입에 넣고 간송아 나는 이빨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다 줘. 그러면 할렐루야고 나와서 제가 총각으로 목회를 나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간송아 가지 마라. 그 목사가 평생 잠도 못 잤니? 너는 공부도 잘하면서 뭐라고 거기를 갈라가냐? 저희 할머니는 88세에 세상을 떠났어. 이 바로 누우면 기침이 나가 이상하게. 참 내가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어. 그리고 평생을 이러고 웅크리고 이러고 잠을 자.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자는 것이 아니었어. 그 긴 나날 일찍이 할아버지 세상 떠나고 혼자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내.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 하고 가서 할머니밖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할머니밖에는 없어. 그래서 할머니 이제 나 갈게 그러면 간송아 이러나 그래. 가면은요 할머니가 고개도 들도 안 해. 눈도 처져갖고 잘 보이도 않아. 간송아 이러나 그래. 가보면은 손만 이렇게 하나 손을 펴보면은 1,000원짜리 몇 장을 주어. 이것저것 귀한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몇천 원 주고 가는데 다른 손주들은 있지만 일절 안 주고 불쌍하다고 나한테 줘. 조건 없이 할머니한테 0.01%라도 기대하지 않고 늙어서 냄새나는 할머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할머니, 편히 눕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할머니. 간송아.
제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뭐 했어요? 할머니를 사랑했어. 몰라, 왜 좋은지 모르겠어. 왜 할머니 없이는 안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쁜데 또 왔냐? 전에 너 마음 상처 많이 받았지 않아? 또 왔냐? 무더운 여름에 자기 밥도 안 하면서 겨우들 밥하려고 왔냐? 주일날 쉬는 날인데 쉬도 못하고 왔냐? 자식 같은 젊은 종 말씀 순종도 잘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내가 면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아내가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며, 잠언 14장 24절에는 너 가진 재물이 네 인생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그 재물이 면류관 될 것이고, 잠언 16장 31절에는 머리 허연 백발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면류관이 되고, 잠언 17장 6절에는 네 집에 있는 손주가 너에게 면류관이 되고, 이사야 28장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면류관 되어 주시고, 빌립보 4장 1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면류관이시오. 사울왕에게 최고의 면류관이 다윗이었어요. 그보다도 귀한 값진 인생이 없지요. 다윗이었어. 그런데 그걸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이성으로 받아 계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동안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뱀처럼 살면 안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세 아들과 사울이 비참하게 전사를 했어요. 자, 거꾸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원수, 그걸 인간의 지혜로 보면은 얼마든지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울을 죽여야지.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다윗은 비둘기처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비둘기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의 그 13년 동안 악정 속에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상대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심판주 주님으로 그분만이 심판주로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것을 절대 놓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면류관을 빼앗지지 아니할 것이다. 찬송 360장 부르시겠어요?